영상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강 건너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무엇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중요한 부분들 다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읽어봤던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사실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보면 주변에 살아가는 삶과 비교해보면 헛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생명이다. 달리 생각하고 달리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말씀 신명기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명기 말씀하면 법에 대한 재확인이죠. 법에 대한 확인이고 무엇이 존중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것 말고도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굵직한 내용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려는데 먼저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백성에게 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라고 또 확인하고 첫 번째 내용인데요. 그건 뭐냐? 우린 약속이 있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 건너가서 성취를 누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해에서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있다. 그것은 너희가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자격이 없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그 유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비록 숫자만 가지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양한 걸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3500년 전에 살아가던 방식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숫자가 그 강력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숫자가 재능이고 숫자가 지식이고 숫자가 힘이 되는, 쉽게 말해서 다른 백성들에 비해서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너희가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잠재력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는 작다나, 쉽게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한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너희가 선택받을 만한 그 어떤 마땅한 것도 제공하지 않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격이 없고 그 하나님 선택에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마땅히 선택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라고 권리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분명히 확인을 하고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백성을 선택하셨는가? 사실 이제 신명기 큰 특색 중에 하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두 모세가 쓴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앞에 성경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 걸로도 신명기 굉장히 큰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을 선택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도 없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신명기 7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해 너희의 어떤 잠재력이나 가능성이나 어떤 선함이나 업적이나 그거 조상들이 뭘 잘 덕을 쌓아서 그게 절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신명기 4장 37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희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사랑하신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신 은혜를 베푸신 결과가 뭐냐? 그것을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다라는 신명기 10장 15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고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 다른 백성들에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백성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것. 여기 조금 더 이제 여기 출발점이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의 자격, 우리가 어떠함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어떤 역량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은혜의 결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반응이 있다라는 게 그 다음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모습이 신명기 7장 좀 앞서 봤었는데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되 이내를 베푸시되 이행하심을 베푸시되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거 알면 사랑받은 거 알면 그 은혜 입은 거 알면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조금 더 부연해서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라. 여기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죄를 선택하는 거죠. 거역하는 걸 선택하는 거고요. 거기에 보응이 있으시고 반대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인애를 베푸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사랑받은 거 알면 사랑하라라고 그게 첫 번째 한 백성에게 요구하는 합당한 모습. 실제로 그러면 사랑한다는 게 뭐냐? 부연해서 그 다음 1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너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그게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학자들이 신명기에서 이제 그런 신명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가 계시고 종이 있죠. 봉건적인 개념에서 그래서 주와 종이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라고 이게 서로 우리가 관계를 규정하는 모습입니다라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이 문서 같은 그런 내용이 가득한 게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특색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주, 종 개념의 문서와는 다른 보통은 이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그리고 그래서 그게 이쪽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그 책임과 의무 관계를 서로 보호받고 보호해주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표현이 된다면 신명기는 그게 그 근원이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베이스에서 주어진 게 뭐냐? 그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다라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동시에 그걸 실제로 행하는 모습 근거가 뭐고 동기가 뭐냐? 사랑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거. 그게 신명기에서 확인하고 있는 중요한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더 깊은 뿌리에는 자격 없는 우리가 근거 없는 우리가 돌봄을 받았고 위함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지켜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 강 건너가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그게 하나님 백성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것. 신명기 4장 39절 40절에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신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들어가게 하신 땅에서 그 하나님이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반대로 네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총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 존중하는 모습이 사랑하는 모습이 뭐냐?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을 합당한 반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원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 그 모습이 뭐냐? 실제 그 모습 13절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그게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게 경외하는 모습이고 존중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16절에 부연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볶게 하지 말라라.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 듣고 마음을 들여서 분별해서 마땅히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분별해서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을 기준을 삼 그게 목을 곱게 하는 것이 아니죠. 목을 곱게 하는 게 결국 내 기준 들이세운 거 내가 원하는 거 들이세우고 내가 바라는 거 들이세우고 내가 기뻐하는 거 내 만족들이 그게 목을 곱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으로 기준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가지고 분별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게 그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고 존중하는 그게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다. 사랑받은 자들 돌봄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 사랑받고 돌봄받았으면 사랑을 존중을 경외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법. 그 모습이 뭐냐?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신명기의 전반적인 이해죠.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입었다. 자격 없는 자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그게 백성들이 다시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실제로 너희가 약속으로 유업으로 받는 땅이 가지는 의미를 아느냐라는 사실 흥미로워요. 보통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신명기 11장 10절 11절 그 땅의 본연의 모습에서 정말 잘 표현하는 이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뗀과 같이 하였거니와 밭에 물 대는 거를 발로 이렇게 쓱 긁어가지고 댐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지면 위에 물이 머금어서 거기서 각종 채소가 자랄 수 있도록 각종 열매 맺는 것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땅이라면 그게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이라면 너희가 들어가 적과 꿀이 소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물을 지면 위에 모아두는 그런 땅이 아니고 물을 흡수하는 땅이고 그러니까 흡수하는 땅이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깊이 뿌려요. 쉽게 말해 정황상 이집트 땅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그렇죠. 우리가 세계사적으로도 이해를 해도 소위 말하는 4대 문명, 이집트 문명,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다음에 황하 문명, 양쯔강 문명, 다 큰 강들 중심으로 소위 거기서부터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문명을 모여서 살고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힘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땅에 사실 팔레스타인 땅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것만 봐도 이집트 땅이 훨씬 좋은 땅인 것은 그러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까지 끌고 오셨는가? 그 땅의 실제적인 의미가 뭔가라고 할 때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집트 땅보다 좋은 땅은 아니지만 12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지는 의미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 은혜 입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모습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면 14절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및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각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그래서 열매가 맺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결이죠.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땅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네가 거기 열심히 공을 들였더니 열매를 거둬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그리고 그게 다른 땅들은 80%씩 내는데 그 땅은 120%씩 150%씩 내줘서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집 땅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 땅에
열매를 맺고 풍성함을 너에게 줘서 살게 하는 땅이 되어서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유업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결국 살아가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계속 추구하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떻게 살게 할 것이다. 그때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땅과 친하게 지내서 그 땅을 잘 달래서 거기서 양식을 얻으라 풍성한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선택하라고. 그게 살 길이다라고. 그가 은혜를 베풀어 사는 백성 되었고 유업과 땅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사실 그 땅에 약속으로 주신다는 땅의 신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부연성이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명기 10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크고 놀랍고 두려운 하나님이고 큰 능력의 하나님이고 큰 권위의 하나님이시다라. 그런데 그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외모로 보지 않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뇌물을 받지 어떤 경우에도 편파적인 선택을 정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 18절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용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유력하지 않아요. 내가 그를 위해서 정의로운 것을 행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과부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뭐가 공정한 거를 요구하고 펼쳐내시는 분이시고 나그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그네도 투구를 따해도 돌아올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그네에게 긍휼히 여길 그런 하나님이시. 다르게 표현하면 함께하는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함께하는 길이 뭐예요? 의를 행하고 은혜를 베푸는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다름 아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생명을 얻고 강 건너가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의 방향이고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되고 그게 그 땅의 비밀이다라고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무엇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신명기에서 확인한 내용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느닷없이 갑자기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켰다.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지난 40년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겸손하게 하셔서 그의 말씀을 존중할 수 있도록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여정 가운데 겸손함을 창고도 가지지 못하고 경작에서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지 못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정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그런 과정들도 경험해서 그러나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으로 지난 40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백성 무엇으로 사는 건가?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땅과 편하고 땅과 원만하고 땅과 즐거워서 삶을 영위하고 그래서 그 땅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가 되고 그것이 사는 길이 되는 거. 그거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다라는 거예요. 뭐해? 우리 지난 40년 동안 뭐 했냐? 약속한 땅 어리석어서 둘러 오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셨느냐? 뭘 연습시키셨는가? 그래서 실제로 그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도 뭐 가지고 살아가는 거냐? 땅과 친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땅과 원만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주는 방법이고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선택해서 의를 행하시고 외모로 판단하시는 뇌물도 받지 않으시고 고아 과부에게도 정의를 구현하시는 그러나 나그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그 열매 맺는 방법이고 삶을 영위하는 방법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실제로 그게 광야 과정 가운데 가르치신 거다. 겸손하게 귀 기울여야 될 것을 귀 기울이고 무엇이 내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족의 삶을 영위하는 방법인가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먹으라 할 때 먹고 쉬라고 할 때 쉬고 그 하나하나가 말씀에서 규정되는 실제로 그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방식이고 유업을 이야기하는 방식이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이었다는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어져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도전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 더 이제 마지막 오늘 관련해서 보면서 하나 꼭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은혜로 오게 하셨고 사랑으로 오게 하셨고 그 돌봄과 그 가르침 가운데 훈육하는 가운데 오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누구 몫이냐 그거는 내 몫이고 네 몫이고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 대신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중합니다 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 거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사람의 몫이다. 하나님이 그 선택 대신하지 않는다. 사실 여러 군데서 이 말씀 확인할 수 있는데 너무 대표적인 말씀이죠.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선택지를 하나님께서 앞에 두셨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 사람이 선택, 말씀을 받은 개인이 선택하고 성도가 선택하는 거예요. 16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네, 명령한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게 복을 선택하는 방법.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긴다는 게 특별히 다른 신을 갖다 놓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다른 길을 선택하기 가나안과 친하는 방법이고 그 땅이 요구하는 질서를 따르는 방법 그게 다 다른 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18절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래. 강 건너편 가서 이제 약속하러 주신다는 땅 들어가서도 너희 반드시 망할 것이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강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라라고. 사망과 화를 네가 선택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화학적 작용, 호르몬 작용으로 사랑, 땡길 때만 사랑합니다라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명령 규율 하나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요? 반드시 망할 거다. 너 나 사랑한 적 없다라고. 네가 나를 존중한 적이 없고,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선택 누구 몫이냐? 철저히 끝까지 선택은 누구 몫이냐? 사람 몫이고. 나는 네가 생명을 선택하기 원한다라고. 나는 너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생명, 복을 사랑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너 반드시 망할 것이라. 선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면서 무엇이 신앙이요? 선택하는 거예요. 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기를 주셨어요. 사랑하셨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살게 하셨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약속이 있고 자격 없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간 나라가 있게 하셨다라고. 동기를 주시고 실제로 그리고 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향할 수 있는 길도 허락하셨죠. 많은 말씀을 주셨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열매를 맺는 길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40년 동안 연습도 시켜주셨어요. 바르게 선택하라고. 그게 강 건너가서 니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신명기 말씀 사실 더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보면서 굉장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법을 재확인하는 두 번째 책이 아니라 앞서 가르쳤던 것 중에서 에키스만 중요한 것들만 꼭 기억해야 될 그 사실들만 모세가 같이 가지 못해요. 강 건너가는 세대들에게 반드시 이거 하라고. 이게 가르치신 내용이고 이게 확인하신 내용이다. 꼭 마음을 두고 기억해야 될 거 기억하고 바른 선택 가운데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자리에 있길 바란다라고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고요. 신명기 간단하게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다시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가? 사실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본 내용들이 신약 성경 전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나라를 이야기하게 되고 생명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 눈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을, 나를 규정하는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아니야. 무슨 소리입니까?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근데 어떻게 어디를 향해 살아가요? 죽음을 향해 살아가요. 다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향해 살아가요?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져? 죽었던 너희라고. 왜?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한 더러움으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죽음을 향해 열심히 하루를 살아냈는데 그게 결국 죽음을 향한 또 다른 한 걸음을 걸어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누릴 근거도 자격도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었고요. 너무 간단하게 분명히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야기를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일 세상 풍조 따르고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면 가나안 땅하고 친한 거죠. 그 땅이 생명을 줄 것처럼, 그 땅이 열매를 맺게 할 것처럼. 지금도 그렇죠. 계속 그렇게 속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야? 그게 죽은 상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꿋꿋하고 분명하게 어떤 결정적으로 하는 말씀에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내 뜻에 살았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인 그 모습은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자리에 있었다는, 그걸 또 다른 모습으로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게 결국 뭐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살고 내가 기뻐하는 거 살아가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더라라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어떤 자격도 어떤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약속한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조차 가지고 있지 않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속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요약을 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격이 없는 우리가, 어떤 근거도 가능성도 없는 우리가, 그렇게 뒤틀려지고 망가지고 황폐해진 우리가, 그래서 결국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죽음 향해 살아가던 우리가 구원받았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처절하리만큼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선물이고 은혜였다라는 거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죠. 신명기에서 확인하고, 너네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루터가 그런 이야기했다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거지다. 그런데 돌보시는 분위기,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셨다. 철저하게 그게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돼. 우리의 모습이죠. 기억해내고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그 걸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어디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왔는가에 대해서 기억해내야 돼. 중요한 사실이죠.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구원받고 돌봄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주어진 약속 가운데, 생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말씀 봤는데 에베소서 조금 더 살펴보면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거 이야기할 어떤 권리도 없어요. 내가 이걸 누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 가져야 되는데, 이건 내가 그거 할 권리가 하나도 없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랑할 거 없어서 그럼 뭐 가지고 살아가냐? 무엇이 방향이 되고 무엇이 추구하는 바가 되는 것인가?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라는 거, 선한 일을 하라라는 거, 은혜로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돌보받고 사랑받고 위안 받았다는 거 안다면 선한 일 하라고. 그게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거지가 자신의 삶을 이제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가치 있다라고 규정하는 손길이 있었고 초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현재 여전히 가치가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그 초청 가운데 이제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들을 만들어, 그 모습이 뭐냐?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선한 일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임에 좋다라는 거, 임에 의미 있다라는, 가치 있다라는 그거 하는 게 선한 일인가? 절대 아니죠. 애시당초 기준이 우리가 기준이 아닌데. 그럼 뭐냐? 뭐가 선한 일이냐?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면 에베소 본문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선한 일을 한다라는 건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요. 에베소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에 따라 옛날 습관을 따라가는, 옛날 습관, 죽음의 저주 아래 살아가며 죽음형의 하루하루 한 걸음만 살아내는 그 습관, 그 모습 따라 살아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옛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 4장에서 이야기를 바로 앞에 하나님 없는 백성,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뭐가 옛 사람이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먼저는 총명이 어두워, 분별하지 않아요.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분별하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생명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범법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인지 분별하지 않아요. 분별하지 않으니까 뭐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땡기는 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선한 일 하려면요,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분별하기 시작해야 돼요. 뭐가 마땅히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마땅히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고 나아가서 또 옛사람이 뭐냐? 무지함이라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침이 없는 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왜 하지 않느냐? 굳어짐, 강팍하고 완고해서 듣지 않으려고 해서 배우지 않아요. 분별하지 않고요, 배우지 않는 것, 그게 옛사람. 반대로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분별하고, 그리고 귀 기울여서 배울 거에 대해서 배워가고, 마음이 연하여서 귀 기울여야 될 것을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 그게 옛사람을 실제로 벗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옛사람, 세 번째 옛사람의 모습인데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는 자, 부끄러워야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사실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감각 없는, 부끄러워야 될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루터도 그렇게 이해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신앙의 근간이 되는 모습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부끄러워야 되고 부끄러워하는 자리입니다. 부끄러워야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회개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죄책감을 가져야지. 문제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있어야지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시작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돌이키지를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버려야 될까? 벗지 않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따라 살아가는 방식은 구원의 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생명을 주신 이가 인격체가 되셔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이 길이다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신데, 그걸 존중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작 본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기는데,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그건 신앙이 아닌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옛사람이 뭐냐?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돼야 될 것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배우지 않고, 그리고 부끄러워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게 옛사람이고, 그것을 벗는다는 것은 분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귀 기울이고 귀 기울이고, 배워야 되고 배우고, 부끄러워야 되고 부끄러워, 그게 옛사람을 벗는 거죠. 옛사람을 벗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에베소 4장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되는데, 그냥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걸 의미하는가? 뭐 그것도 생각되지만, 결국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건요,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그 실체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통틀어서 살아가는 세계 실체를 발견해서 세상에선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 구원이 되어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정직한 거, 이 아무리 봐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 따라서 정의로운 건 사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의 구원이 안 돼, 나의 생명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세상에서 볼 때는 구원이 아니더라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실체가 되는 구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정직하라고 한 거 정직하고, 그 예수님이 정의로운 거 정직, 그 예수님이 양심적으로 바르게 판단,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거 생각하고 구해야 될 거 구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거, 그게 사실 성경에서 에베소서 우리 찾아볼 수 있는 선한 일을 한다는 게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냐?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국 번역 조금 모호한데요. 진리를 따라서 의와 거룩함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죠. 그렇게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묘사된 걸 오늘 간단히 살펴봤고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국 사실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그거 살아가고요. 거기서 규정하는 거룩한 거, 내가 생각하는 소위 영적인 거, 내가 생각하는 소위 바른 그거 말고 거기서 규정하는 거룩한 거 쫓아 살아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랑 조금 같이 갈 수 없어요. 그 땅과 친하게 지내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편하게 가는 그런 거가 도무지 같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대상인데 선물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가 살아내야 되는 모습이고요. 사실은 동일한 이해를 프로토타입이었던, 예고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이게 은혜로 구원받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라. 뭐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명령과 규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다. 사실 너네가 살아가는 땅이 열매를 맺는 것도 그 하나님과 함께해서 열매를 맺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명령 규례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가 요구하시는 의를 행하고, 그가 요구하시는 공정함을 행하고, 그가 요구하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내고, 그게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모습,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신명기 말씀 간단히 살펴보고, 그게 결국 신약 백성 우리가 의미하는 바도 간단히 같이 살펴봤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내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소위 말하는 복된 자죠. 이제 여전히 육신으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주어진 하루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길이고, 이미 단편적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로 누리는 하루. 그런데 도대체 주어진 이 하루에 나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었던가? 자격 없는 자가, 거지인 자가 그 백성으로 여겨져서 유업을 이야기하고 약속을 이야기하는 상태로 살아가는데, 마치 여전히 내가 자격이 있는 것, 내가 뭔가를 선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취향에 하고 내가 원하는 거에 하고, 그래서 도무지 거기는 하나님의 공정함이, 하나님의 정직함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하나님의 공정함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이 말의 틈조차도 없는, 그런 건 고려 대상도 되지 않고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분별하는 것도 없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요, 말씀 다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규정하신 신앙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 은혜로 선물로 그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비록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것을 심어가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걸음걸음 옮긴다라고 한다면요, 다른 살아가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
배워내야 될 거 그 가운데 벗어버려야 될 거 벗어버리고 입어야 될 거 입으면 겸손하게 하나하나 익혀가는 그게 사실은 우리가 고백의 대신의 모습입니다.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주어진 하루하루가 주어진 시간 선택이 내가 구원을 압니다. 내가 무엇이 소망이 있는지를 압니다.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 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